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셨고 또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소망으로 돌아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그 소설 중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아주 이름을 알렸던 베스트셀러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상영됐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1327년에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추리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추리 소설 속에는 단순히 그 수사하는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세시대의 신앙, 그리고 신학, 철학, 기호학, 중세사, 그리고 미학까지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사실은 소설가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나중에 그분이 이제 푸코의 추라는 소설도 썼는데 아마 조금 어렵지만 우리 교우들이 이 장미의 이름이나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이나 영화 중에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가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하고 그 다음에 진 해크만이 주연했던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흑백 인종차별에 대한 영화입니다. 근데 둘 다 거기에 뭐가 담겨있냐면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들이지만 혹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찾아서 한번 장미의 이름이나 미시시피 버닝 보면서 내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매일같이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그 수도승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죽는데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혓바닥에 이 독이 묻어서 그 독에 그 독살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면서 이 수도원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때 영국에서 이 수도원을 방문했던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이제 줄거리가 되죠. 이 수도원 안에 윌리엄을 대적하는 한 늙은 수도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호르에라는 늙은 수도사입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은 아주 경건하고 그 수도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경건한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 수도사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과 마찰을 갖게 되죠. 결국 나중에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히는데 이 범인은 늙은 수도사였던 경건한 호르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들게 되었느냐, 그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 여러 가지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2권이, 저도 뭐 이제 대학 때 봤던 책인데 그 2권이 그 희극이라는 웃음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리의 수사는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웃음이나 기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책에다가 사람들이 읽을 때 독이 묻도록 그 책 하단 끝페이지에다가 비소를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던 젊은 수도승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책 페이지를 넘길 때 이렇게 침을 발라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침에
비소가 묻어서 혓바닥에 묻게 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침소에 들어가 자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된 것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중세시대에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뭔가 근엄하고 좀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점잖은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이 호레 수도사는 그것보다는 더 한 걸음 나가서 경건한 사람은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결국 이 호레 수도사의 범죄를 밝혀낸 윌리엄이 그 호레의 책을 그 희극책을 뺏으려고 그러자 이 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호레가 책을 집어 던지면서 등잔불을 거기다 던져서 불을 붙입니다. 결국 이 등잔불이 도서관 전체에 퍼지게 되고 결국 그 수도원 전체 어마어마한 수도원을 다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 수도원에 마녀 사냥이 유행하던 시대니까 마녀라고 오해를 받고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그 수도원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잡혀온 것인데 내일 화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수도원에 화재가 나서 전부 불에 타버림으로 이 마녀 사냥을 당했던 여인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수도원은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그런 심판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윌리엄 수도사가 자기의 제자에게 그 불타는 수도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왜 가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 수도원들은 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 열심으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기에 그는 그것을 가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도를 하고 누구보다 많은 성경을 보고 누구보다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결국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 웃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강대국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되죠. 전성기는 다윗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산에 있던 시온성,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의 궁전을 세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죠.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성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경건하게 살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겠다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죠.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엘리 제사장은 그 패배한 전투의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래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던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다 법궤를 놔두고 이제 잠을 자러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사제들이 신전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다곤신 우상이 목이 부러져서 목이 날아가고 없고 엎드려가지고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무서운 모습으로 아침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야, 이거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자기네 그 신전에 두지 않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죠. 그 지도를. 그래서 이 법궤는 베세메스로 갔는데 또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 법궤가 거룩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만지고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몰살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 또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 법궤를 옮기냐면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법궤는 저절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법궤를 그냥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이. 그리고 이 법궤를 그 십계명을 그 돌판에 놔두고 그 법궤를 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법궤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앉아있는 그 법궤, 그 위에 있는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 돌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은혜를 베푸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이 법궤를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막에 지성소에 모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오늘 우리도 이거 끝나면 우리 바누아투 팀에서 지금 선교 마켓 여러 가지 막 바깥에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가 3만 명이 동원돼서 이 법궤를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운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이동하다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음 법궤를 보관했던 레위인 아비나답의 아들로 추정되는 야효와 우사가 이 법궤를 소가모는 새로 만든 수레에다 싣고 운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법궤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그 순간에 이 법궤를 맨 소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막 날뛰면서 법궤를 떨어뜨리게 되죠. 이때 이 법궤의 뒤를 따라가던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손으로 붙잡습니다. 근데 그가 손으로 붙잡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제 온 백성이 축제의 장이 순식간에 죽음과 공포가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레이지파 고앗 자손의 후손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보관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온 집안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때서야 안심하고 법궤를 다시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6장의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었다. 이 베레스 우사가 우사를 치다 이런 뜻이죠.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우사와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베레스 우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이라고 보통 신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사가 지금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게 죄인가요?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법궤가 망가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오히려 법궤를 보호하는 소중한 마음이니까 상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우사는 아버지와 함께 7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하고 보호했던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야단안치고 그 아내를 취했던 애굽 왕 바로를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하고 야단은 애굽 왕 바로가 혼이 나는 거죠. 또 모세가 바윗돌 한 번, 두 번 잘못 쳐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충성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징계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이걸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이 목회 길을 좀 제대로 가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달구셔야 되겠냐, 저를 당금질 하셔야 되겠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날 기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화는 나고 억울하고 막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려 맨 앞에 있는 장의자에 누워버렸어요. 교인들 다 간 다음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 보러 왔다가 자는 줄 알고 와가지고 제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저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야단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연단을 시킬까? 근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바로 그 2주 뒤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2주만 참을 걸. 그 2주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우사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현대적 상식에 맞춰 쓴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법궤의 이 운반 사건을 통해서 왜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웃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교만에서 나온 거죠. 민수기 4장 15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진 이동을 앞두고 지금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성막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진 이동을 앞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룩한 물건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에요. 고핫자손,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자손만 와서 그것을 둘러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으면 죽습니다. 운반은 하지만 몸에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반드시 고핫자손만 해야 됐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만져도 죽습니다. 우리 법궤 옮기는 거 한번 그림 볼까요? 법궤를 저렇게 옮겼습니다. 저 위에 금으로 된 것이 구룹이라는 천사인데요.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특권을 왜 고핫자손에게만 줬을까요? 그럼 다른 레위지파의 후손들은 불평일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맨날 그런 뭐 성전 청소만 하고, 응? 너는 법궤면 거룩하니라고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보고 메고 갈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법궤를 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잘못 만지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메는 네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니네 네 사람이 맡아, 이러면 그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 내내 그 법궤를 매는 일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경건하게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도록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고도 이 고핫자손은 또 제사를 지내서 자기의 죄를 다 사한 다음에 법궤를 맸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법궤를 메고 경건함으로 맨 거죠. 그 다음에 법궤를 메면 이 법궤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다른 사람하고 교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법궤는 구름기둥이 멈춘 데까지 가는 겁니다. 무겁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가 가볍겠습니까? 큰 돌 2개가 들어있는데. 그러니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기도 했지만 힘든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이 고핫자손이 맡은 직무가 이렇게 거룩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 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만지면 왜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손을 대거나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통하여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니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딱 하루 그 법궤를 보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맨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의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은사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사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순종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막의 물건은 반드시 고핫자손이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이 옮기지 않고 누가 옮겼어요? 우사와 야유가 지금 소를 통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운반할 때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보죠. 이게 지금 고앗 자손에게, 이 법궤를 메고 운반할 고앗 자손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고앗 자손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이게 베레스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법궤를 맬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법궤를 고앗 자손이 매지 아니하고 송아지로 옮기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사와 야요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들은 레위인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렇게 쫙 흩어져 살면 그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이 우사와 야요, 이 사람 아비나답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법궤는 소가 매면 안 되고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궤를 메고 온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요와 우사가 수리를 새로 만들어서 소가 몰도록 하는데 그들도 잘못을 했지만 다윗도 그것을 방관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뭐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저는 문맥이나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은 야요와 우사가 정성껏 준비한 수레, 새로 만든 수레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짐을 메어보지 않은 새로 된 암소, 그러니까 정성이 기울인 소잖아요. 이런 정성을 기울인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70년 동안 법궤를 잘 보관했으니까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냐,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을 보기 좋게 해서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사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거룩함의 상징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궤를 운반하여 예루살렘 성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것, 나와 동행하는 것, 나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사를 시범으로 죽인 것입니다. 모세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일에 충성했는데 한 번 화내면서 하나님이 말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지팡이로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치면서 너는 평생 동안 네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책망입니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이거 화 한 번 냈다고, 쟤네들은 수도 없이 화를 냈는데 봐주고 나는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충성하고 봉사했던 내 평생은 다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려면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 순종하고 그는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왜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교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믿음을 가진 악한 놈들이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놈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위를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죄인인 것도 아시고 그들이 부족한 자인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가 의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다른 사람이면 안 그렇겠죠. 모세가 대표니까 너는 그 불신앙과 나의 언약을 믿지 못한 믿음이니 너는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웃사가 죽은 게 죽음 자체의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며 내가 너희들과 말씀으로 함께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웃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만큼 교만한 열심이었어요. 지금 웃사가 이 법궤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수레를 만들고 새로운 소도 선택을 하고 준비를 잘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열심이었어요. 웃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잘못된 방법을 허락해준 다윗도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과 관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착하면 절대 목회 잘하지 못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는 착한 게 좋습니다. 근데 착하기만 해서는 목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틀린 말씀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어쩌면 그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이해와 간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건 착하고 간용 있고 이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적인 겁니다. 내 만족하기 위한. 지금 다윗의 잘못이 그것이었고 웃사의 잘못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열심, 내 마음을 채우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이 이 현상에서 보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정말 열심이야, 잘하고 있어. 그 안에 깊숙이 중심에 못 돌아보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좋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척 코스프레 하고요, 인격적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물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그럼에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열심 전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결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웃사 가문의 70년 열심이 사람들이 인정해서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자기도 죽고 남도 힘들게 했던 욕망의 열심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70년을 봉사한 훗사는 죽고요, 3개월 동안 봉사한 오베데돔은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이 가졌던 3개월의 순수한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된다고 막잖아요. 막 야단쳐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병졸들이 왔을 때 자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게 잘못인가요?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선생님 잡아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놈이지, 지금 말리는 이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베드로가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그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는 그 불순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였고 그것이 훌륭해 보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웃사는요 알면서도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왜요? 이것을 고앗 자손이 매는 그 순간부터 이 법궤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내가 갖고 있던 기득권, 내가 지키고 있던 이 법궤,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나를 알아주고 우리 가문을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이 법궤가 고앗 자손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굳이 웃사가 왜 예루살렘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고앗 자손이 메고 가면 되는데, 근데 굳이 자기가 이 법궤를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잖아요. 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법궤와 함께 길을 거는 자는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와 동행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웃사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부림의 열심은 나만 살겠다는 세상의 욕망과 스승에 대한 연민으로 자기 희생은 하나도 없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열심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으로 오셨던 희생과 헌신의 열심이고 그 열심의 마지막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쓰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던 바로 우리의 결론은 자기 희생과 포기를 통한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칭찬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실하다고, 정말 저 사람은 열심이라고. 사업에 대한 열심, 자녀에 대한 열심, 성공을 향한 열심 등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웃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법궤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도구로 법궤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도 웃사처럼 이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열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자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얻은 영광과 명예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주님처럼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는 순종의 열심, 희생의 열심,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진정한 복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정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리더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